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56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살아나온 사건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초롱성 여리고를 파하신 것으로 모형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권세를 작은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사건을 마리아의 헌신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깬 마리아를 본받아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을 주께 혹은 교회에 드리자는 격려의 소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보다도 더 융숭한 깊은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아주 은혜로운 에피소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까지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사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림은 바로 에베소에서 기술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 앉아있는 그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본문 1절과 2절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남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등의 복음의 이야기를 그대로 함의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감사의 표시와 존경의 표시로 그리고 절대 순종의 표시로 그 발 앞에 꿇어앉아 자기의 머리를 풀고 그 머리를 이용하여 향유를 발랐습니다.
구약에서 머리를 푼다는 것은 나는 부정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발 아래 앉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절대 복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헌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쓰시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죽음을 이해하고 있고 나도 그 죽음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헌신은 내가 주님께 무언가 도움이 될 것을 보태해 드립니다의 차원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제사에서 제물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제물에 전가되어 그 제물이 불에 타 하나님께 연락됨으로써 나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물을 바치고 헌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나를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제물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를 대신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대속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짐승의 피는 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받아주실 수 있는 제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나와 삶을 같이 하는 인간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제물로서의 의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물 중에 하나님이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제물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드려진 제물들, 즉 교회를 제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드린 과부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그 전 재산이 바로 자기 자신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헌금은 그렇게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나를 받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이라는 복령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에 이 땅에서는 나와 나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행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큰 영광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나를 드리는 자기 부인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복음이었기에 그녀의 행위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기념되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